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배를 가진 사람, 보배를 가진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이렇게 탁 펴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많은 목사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꼭 하는 아주 작은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다가 보편적인 것이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하고 지나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골동품 수집상이 이제 골동품을 이렇게 찾아서 다니다가 어떤 한 시골 마을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이렇게 둘러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서 키우는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작은 그릇이 하나 있는 겁니다. 골동품 수집가의 눈에 깜짝! 저게 보통 그릇이 아니구나. 보통 그릇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지할까? 어떻게 달라고 그럴까? 아마 안 줄 거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 개를 고가에 사가면 개밥그릇까지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개 나한테 파실 수 있겠소? 얼마 주실랍니까? 한 50만 원 드리면 팔겠습니까?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50만 원 팔지요! 돈을 딱 해서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 양반, 그 개 밥그릇까지 주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그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100마리가 더 팔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배가 무엇일까요? 보배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보물, 보석, 이 보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보배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먼저 보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말씀 계속 나눌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합니다. 복음이 보배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뭐 하자고 그러면 하세요. 다 써져 있고, 또 제가 써져 있는 것을 하자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제가 하는 거 하라 그러면 못하니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시작! 복음이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보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왜 보배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된 소식이 왜 보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그들에게 불뱀을 풀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텐트에서 장막에서
본장에는 놋뱀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 반은 듣고 반은 안 들었을 거예요. 들은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고 비록 몸은 아파 죽어가지만 장막에서 나와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지만 내가 놋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거 쳐다본다가 살아? 그러면서 의심하고 주저앉아서 민그적거리는 사람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 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이에요. 보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고집이 되게 세는 분이 5분 계시네요. 하자 그러면 하면 되게 좋은데 5분 때문에 저는 다른 데 있으면 5분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기절할지 모르니까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보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었다고 하는데, 보화를 주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저쪽 뒤에. 저를 보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보배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서게 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보화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있습니다. 보배를 가진 자.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의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준 직분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성도라고 하는 귀한 소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일, 그리고 조그만 어려운 문제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로 스스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을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것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달란트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 목적 있는 사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맡겨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깨춤을 들고 나는 아니에요. 난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말씀 보려고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받으시니.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신 게 있어요. 맡기신 게 있다니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밑에 보면 뭐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달란트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직분 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맡겨진 직분이 보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주셨을까요? 왜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걸 맡겨주실까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 것 빼앗으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주고 누리고 살아가라고 이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를 가진 사람들 이런 말씀 주시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보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 있을까요? 그것을 받을 만한 뭔가 공론한 의의가 있을까요?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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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 법대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질그릇을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이렇게 장날 가면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정말 그냥 집어 던지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의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하는 사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흥분하고 말 한마디에도 노여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명절을 만나서 이렇게 가만히 성도들을 보면요, 이렇게 가정을 찾아가고 부모님 생각하고 형제를 만나고 그럴 때는 룰랄라 아주 기분 좋게 오는데요, 갈 때 보면 왠지도 그런 상회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반쯤 지나면 왜 이렇게 다 싸움 박질을 하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3분의 1만 하는 거 보니까 달 헤어질 때는 싸우고 얼굴 붉히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에도 노여하고
흥분하고 상하고 상처받는. 왜 그래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 것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질그릇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그럼 밤을 질그릇이게 돼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아리에 물 담으면 그 항아리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물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물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쌀을 그 항아리에다 부으면 어떻게 할까? 질그릇에다 부으면 뭐라고 할까요? 쌀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다 부으면 어떨까요?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 쓰레기를 더하고 변을 담아. 변. 지금 시골에 가면 그전에는 막 담았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러면 그 그릇은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보물을 담는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 순간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보물단지. 그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이지만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이 담겨 있어요? 혹시 쓰레기만 찾겠다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상반절이요, 이 귀한 금을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힘은 깨지기 쉬운 그릇 우리의 약한 육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요? 시림의 보배가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깨 피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예? 아무렇거나 행동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나는 의사와 상관없이 그분이 담아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보배를 가진 사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제목은 꼭 기억하고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화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담은 그릇.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아무 그릇에나 담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해도 아무 그릇에나 담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성경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요. 그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 성경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금그릇을 귀하게 쓴다, 남그릇을 천하게 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여러분 만드는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천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마땅치 않아요. 여러분, 금그릇에도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인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금그릇에도 똥 한 바가지 담으면 제가 설명하지 않나 그릇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질에 상관없이 귀하게, 천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보배를 담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어떤 그릇일까요? 말씀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모르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를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그릇?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쓰여질 때에, 쓰임받을 때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용한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가치 있고 행복하고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은 내가 이곳에 나를 필요로 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필요로 한 공동체 안에서 나를 필요로 한 직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요?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귀한 그릇이라도요 진열장에만 있으면요 그릇이 없죠. 여러분 본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격 상실입니다. 자격 상실. 쓰여질 때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용되어질 때가 귀한 거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를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자. 금그릇처럼 요즘 말하는 스펙이 완벽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뭔가 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부자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예요. 하나님이 뭔가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 쓴다니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완벽하게 막 준비하고 막 배우고 막 갖추고 막 그냥 많이 벌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이미 능력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요? 깨끗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사람, 아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패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쓰여지는 사람, 그래서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패를 가진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릇 크기만큼 담을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거 아세요? 그릇 크기만큼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그릇에는 얼마큼 남겠어요? 얼마큼 남겠어요? 담아봤자 한 컵 그 이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과 은혜를 장막처럼 쏟아 부어주셔도요 우리의 그릇에 간장종지만 하면 더 이상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의 그릇이 지금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이 담아서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지금 그릇은 얼마나 합니까? 이 시간 한번 질문하시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살아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요? 하늘이 정말 새우젓 그릇 그냥 간장 종지만 그런 신령의 삶, 변댕이 손을 닦지만 않아요. 무슨 말을 못하고 자꾸만 이야기만 삐지고 제가 생각해서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릇이 이미 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듬직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크기만큼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릇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의 그릇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 말씀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4절까지요.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아가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고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데다가 이어놓으시. 기근과 어려움을 만났던 한 과부, 어려움 당하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다가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때 그 여인에게 이야기야. 내 말을 믿고 나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이제 문 닫아놓고 부어보시오, 기름을. 그들은 이 과부는 아들과 함께 열심히 그릇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믿고 아마 그릇에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자, 기름을 다 붓고 난 다음에 이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을 쳤을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이들 정신 있는 거냐? 좀 더 많이 더 큰 그릇 좀 준비해 오지. 아, 옆집에 그 집 가가지고 그 큰 그릇 왜 놓고 온 거야? 그것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끝났어. 이미 종 쳤어요. 이미 다 됐어. 이미 끝쳤어요. 여러분,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받을 만큼 받았지만 옆집에 그것 가져올 거야. 뒷집에 있는 그 큰 그릇도 가져올 거야. 껄껄하다가 말았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끝까지 믿고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신흥만 하다가 진짜 복이 쏟아져 내릴 때에, 진짜 은혜가 내릴 때에, 그때는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는 사람이 우리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크기만큼 세상 속에서 일을 엮어가고 이루어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왕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그릇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도전하세요. 그렇게 꿈을 꾸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잖아요.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예배는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세워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집사님의 몫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묻는 것이 아니고 나무 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해도 주님 사용하십니다.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보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해 줍니다. 직분이 보배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직분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큰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스펙이 얼마냐? 능력이 얼마냐? 가진 것이 얼마냐? 물어보지. 물어보자. 그냥 극단 그러십니까? 주님 이름 그러십니까? 큰 그러십니까? 주님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보배를 가진 사람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심합시다. 주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이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보배를 증거하는 주 예수 이름의 능력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써주세요.